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도 저희의 영혼과 육신의 양식을 주시고 받은 바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가 알찬 열매로 변하여 기쁨으로 달을 거둘 때 감사의 축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기에 따른 형식적이고 맹목적인 감사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영혼으로 감사하는 아벨의 제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성숙한 관계와 더 깊은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와 기도, 봉사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과 세상,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재미있는 감사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가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오늘 이렇게 다쳐서 우리 집사님 오셨죠.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이렇게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무엇이든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하십시다. 맥주전 새로운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출애굽기 23장 16절을 가지고 많이 오늘 설교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맥주전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상전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이렇게 저장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일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관심을 그렇게 보이십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곡식을 추수할 때 첫 이삭을 들고 그에 대한 규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솟은 중 첫 이삭을 바치는 날의 규례가 초시절의 규례입니다. 초시절 보리 추수의 첫 소산은 하나님께 바치고 공헌하기 위하여 6월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 행하여졌다고 오늘 11절 말씀하시는데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묶어 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또 먹는다고 했고 너의 포도원도에 그리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수확한 곡물의 첫 단을 제사장 앞에 들여 요제를 바치는 동시에 9절, 11절 번제와 소제, 전제를 아울러 바쳤다고 12절,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절에 곡물의 첫 이삭, 한다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동시에 모든 믿는 자들의 육체적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에는 그분의 부활은 당신의 신뢰하는 모든 백성들의 부활에 그런 부활에 대한 경고, 보증과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 예물로 첫 번째 달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은 전체 바로 추수에 대한 그런 보증과 확신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보증이 되며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방법으로 나타났을까요? 아시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 먹고 입히고 공부하도록 우리 생활을 책임지셨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만큼 책임져 주지 못한 부모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환경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비록 부모님의 몸을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게 통해서 왔지만은 신앙의 체험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일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먹고 자라고 일하며 현재까지 이렇게 지내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환경, 나라, 민족 그리고 우주를 이렇게 지키십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래서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주권을 갖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이렇게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농사를 지을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백성들은 농사를 짓고 소출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백성들이 그러면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하셨습니다. 오늘 받음과 드림의 은혜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저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백성들이 감사하는 구체적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을 향하여 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도자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그대로 전달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농사를 지을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감사드려야 하는지 방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면 곡물의 첫 이삭을 드려야 합니다. 사람은 처음 얻은 것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래 보셨죠? 그러니까 젊은이가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으면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선물하고 뭐 속옷을 사다든가 빨간 양말 사든가 그러잖아요. 백성들도 처음 얻은 곡식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곡식 중에 첫 이삭은 더 귀한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백성들은 처음 얻은 곡식이 귀합니다. 곡식 중에 첫 이삭은 더 귀한데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는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중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백성들의 감사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역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용서를 깨달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렇게 받아서 검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는 하나님께 보이고 드리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첫 이삭을 받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규례를 따라 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렇게 생활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대단하게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실현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허락하시고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며 일상생활에서 하는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며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과 백성의 규례를 명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제사장이 할 일, 백성들이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헌신을 받아 하나님께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은 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너희를 위하여 오늘 11절라고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제사장은 곡식의 첫 이삭 한 단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안식일 이튿날에 위아래로 흔듭니다. 이처럼 흔드는 행위를 거제라고 합니다.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그러한 재물 전체를 불살라 드리는 행위입니다. 또 소제를 드려야 합니다. 소제는 고운 곡식 가루를 이렇게 기름, 유황, 소금 등과 섞어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의 예물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배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재 드리는 방법은 화제입니다. 화제란 단위에서 불사르는 방법입니다. 또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전제로 드립니다. 전제는 포도주를 제물에 이렇게 부어 드리는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은 번제와 소제라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하시되 드리는 방법으로 거제, 화제, 전제를 활용하게 하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과 볶은 곡식, 색, 이삭이든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감사를 명하시고 대대로 감사를 이어받도록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 15절 21절 보리의 첫 곡식단을 여호와께 드린 날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 곧 50일째 되는 날 밀의 첫 수확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15절 16절 이날에는 성회를 공포하고 노동을 금지시켰으며 21절 먼저 유격병의 소제를 번제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그 후에 속죄제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17절 20절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되었는데 맥주 감사절에서 성령 강림절로 의미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떡 2덩어리 오늘 17절 신약시대에 그러니까 두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의 상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로 우리의 첫 소산을 이렇게 주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날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날이 감사해야 할 그런 날이지만은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감사해야 합니다. 안식일 하나님이 사람에게 특별하게 허락한 날, 하나님과 특별한 날, 이런 만남을 갖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백성들은 안식일 뜬날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옵니다. 요제란 재물을 앞뒤로 흔드는 행위입니다. 제사장은 곡식단을 앞뒤로 흔든 후에 7 안식일 수요를 채워야 합니다. 7 안식일이 든 날까지 50일 동안 매일 새로운 소제를 드립니다. 고운 가루에 누룩을 얹어서 고운 떡을 이렇게 구운 떡을 첫 요제를 드리고 떡과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번제로 드립니다. 소제와 번제를 화제로 드리고 냄새가 나면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또 순염소 하나로는 속죄제를 드리고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로 드립니다. 속죄제는 무의식 이렇게 적인 부정함과 무의식적인 우리가 잘못되고 그런 부정함과 범을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가교제를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 제사의 그렇게 목적에 따라 번제, 소제, 화목제가 나옵니다. 또 제사의 방법에 따라 요제와 전제와 화제가 나옵니다. 즉 안식일을 채울 때까지 어느 하나도 소홀하지 않고 매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특별한 감사의 시간을 갖고 더불어서 매일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대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은혜를 주시며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면서 생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성회를 공포하고 휴식을 명하신 하나님, 제사장은 백성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제사장은 젖 이삭과 떡과 어린 양 2마리를 요제로 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입니다. 이 제물을 바친 후에 백성들은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모인 거룩한 그런 모임입니다. 성회 때는 어떤 노동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의를 지키죠. 하나님 앞에 모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데 그때는 다른 노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오는데 다른 일을 하면 올 수가 없지요. 노동을 하려면 성회로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성회와 노동이 겹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은 바로 백성들의 생존과 일상생활을 위한 생활입니다. 먹고 살려고 주일날 일하고 이렇게 일해 먹고 산다고 하죠. 그런데 일상생활은 사람 생존과 그런 것을 위한 그런 시간이지만 반면에 성회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시간입니다.
성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람의 몸이 하나님으로 한 시간의 노동과 성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회 기간에 이렇게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은 백성들이 이렇게 거주하는 곳에서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입니다. 성회 때 노동하지 않으며 백성 중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함께 그러니까 있어야 합니다. 곡식을 거둘 때 밥 모퉁이까지 다 베면 안 됩니다. 밥 모퉁이 곡식은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한 몫입니다. 추수를 하다가 혹시 이삭이 떨어지면 죽지 않아야 합니다. 이삭도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들이 거두어 먹도록 남길 양식입니다. 하나님 모든 백성이 함께 살아갈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해마다 추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땅에서 사는 것이 은혜이고 땅에서 사는 것이 은혜이고 또 농사를 짓든 목축을 하든 이렇게 혹은 생업을 운영하든 양식을 얻게 되는 일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식주 중에 거주를 먼저 주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먹거리를 허락하십니다. 농사를 지으면 토지의 소산을 거두게 됩니다. 산업과 정보화 이렇게 산업과 정보화 시대에서 우리가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농사를 안 지어도 소산을 먹어야 합니다. 먹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신 곳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정한 곳으로 저 수수물을 들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당시에는 성막이었고 솔로몬 이어는 성전이었고 지금은 교회이죠. 왜 들고 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말하고 증명해야 하며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농사를 짓지 않는 제사장의 생활을 이런 방법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땅과 소산 이렇게 물을 주시는 은혜, 바로 감사 이렇게 제 감사를 알고 이렇게 표하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와 성도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시대들이 방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겪는 그런 스트레스 이기지 못한 이유로 많은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희망을 주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들에게도 존중받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경건의 능력자들이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희망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에 이렇게 믿음으로 맥주 감사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반년을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절기를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열매를 맺는 일에 더욱 힘쓰며 감사한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그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나눔의 씨를 뿌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고마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거듭나는 9월의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